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말을 하면은 3차원의 질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보물처럼 이렇게 간직해야 할 참 좋은 그 생활 지혜가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이 3장,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귀하게 간직해두고 항상 읽고 또 외우고 또 어떤 그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하게 하리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법 중에서 첫째 법은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3, 4절입니다. 사람 관계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 관계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인간학이기도 하고, 참 이것을 보면은 이 구약의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인간학의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이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을 대할 때 인자와 진리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 인자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되 진리로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같습니다. 왜 사랑만이 아니고 진리를 말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위대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법의 최고의 학자이고 권위자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랑과 진리로 사랑해야 하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조금만 결여되고 기준이 흐려지면 썩기 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친척 중에 외삼촌 이봉구가 다 훌륭한 한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아플 때 약을 서로 바꾸어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약을 지을 때 자기 자식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더 넣고 저것 조금 더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은 약봉지가 파는 약봉지보다가 한 배쯤 이렇게 커져서 그 자식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이렇게 못 고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모부하고 외삼촌이 자식이 아플 때는 서로 바꿔서 약을 지어주는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덜 사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편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정인 진리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흔히 사랑으로 말해지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고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부부에도 많은 부부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본능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더욱이 무시할 대상이나 천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사람은 사랑하라 하고 5절, 8절은 하나님은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잘 요약해서 간결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는지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섬겨야 할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주권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바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라 그러한 말이죠. 공포를 말하는 것과는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법은 물질에 대한 법입니다. 물질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역질서 속에 사는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인간은 미워해버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다스리라는 물질만을 섬기며 살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9절과 10절이 물질 다스리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소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헌금이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연보가 나옵니다. 헌금과 구제와 연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질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만큼, 남을 구제하는 만큼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생활화하는 것이, 이 구제를 생활화하는 것이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한국은 기복신앙이 심하고 참 무속신앙도 심하고 우상도 많이 섬겨서 종교인지 우상인지 모르는 참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이 공포에 대한 이런 문제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9절, 10절 같은 물질을 다스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사실은 해결될 텐데, 이것이 오지 않는, 이런 복이 오지 않는 기복신앙, 무속신앙에 참 멎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참 가슴 아프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9절과 10절 같은 이런 계명을 지켜서 정말로 풍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잘 안 되기 때문에 1절, 2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장수와 평강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 치병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기복신앙 이런 데에 머무르기가 참 쉬운데, 이런 계명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한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 평안한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오는 그 길은 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구하는 이 모순에서 떠나야 한다. 이 솔로몬이 이러한 인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솔로몬이 굉장한 참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잠언이 훈련의 책이 되어서 이제는 이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느냐, 우리한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행동의 책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징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징계라는 말은 여기서 벌 주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말합니다. 실제로 디시플린, 훈련하는 거죠.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마 피트니스 정도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이 피트니스 훈련을 정말 신앙 훈련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계속되는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잠언이 이 12절 끝나고 3장부터는 계속해서 훈련의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훈련하는 책으로 읽으면 훈련의 매뉴얼이 돼서 정말로 재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징계, 이런 훈련, 이 잠언의 그 생활화, 이것이 우리의 기쁜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